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던 곳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신학교였는데 제가 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졸업식에 참석하고 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학교 사무직원이 미리 저에게 연락하라는 학장님의 지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목회가 잡이 되지 않도록, 직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가족들에게 대표로 간단히 감사 인사를 하고는 마쳤습니다. 아마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 목회가 직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저의 좌우명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나 복음 전하는 일을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영어의 job과 vocation은 다릅니다. job은 자신의 지원이나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일이고 vocation은 하나님의 calling에, 부르심에 의해서 하는 일입니다. job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vocation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다 vocation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게으른 자의 결말에 대해 말씀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깊이 잠들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말씀과 원문의 단어가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그렇게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재능은 땅에 묻어두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핍절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질 것입니다. 다음은 구제를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는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과 그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꼭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한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에게 꾸어간 빚을 갚는 것처럼 반드시 친히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랑하거나 생색내지 않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푼 것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형편에 따라 적은 것으로 베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성경적인 자녀 징계 방법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말은 운다고 해서 용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애정에 끌려 징계를 아끼거나 미루지 말고 자녀에게서 부패한 죄의 성향이 보이거든 운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용서해 주지 말고 그 기질이 뿌리를 내려 악습으로 굳어지기 전에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이라는 말은 희망이 있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희망이 있는 동안에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방심하고 버려두면 희망이 없는 자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고, 지금 조금만 징계해도 고칠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크게 징계해도 고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징계의 원칙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징계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를 징계하게 될 때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완전한 한 인격체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바른 본도 보여주지 못하고 감정 조절도 못하면서 자녀를 가혹하게 징계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나의 바램과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장수와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둘째는 만족입니다. 족하게 지낸다는 말은 흡족하면서도 변함없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영원히 누리는 만족입니다. 셋째는 안전보장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난이나 유혹이나 시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사히 넘기고 현세에서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축복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육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의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자기 품속에 감추고 그 손을 다시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수고를 피할까 라는 생각과 어떻게 하면 추위를 면할까 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따뜻한 품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집어 먹으려면 손이 서늘해지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싫고 귀찮아서 손을 꺼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손을 품속에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현재의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어떤 수고와 어려움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게으름 그 자체가 버리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사람과 세상으로 돌리게 만드는 교훈이 거짓 교훈입니다. 그런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곁길로 탈선시켜 파멸로 이끌어가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여 그런 거짓 교훈 듣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이미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그런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아예 피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훈에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은 망령된 증인의 폐해를 말씀합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은 이웃을 해하고 화를 입히기 위해 거짓말로 위증을 하는 자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의하고 불경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 망령된 증인은 신앙인들까지 진리의 길에서 탈선시키고자 거짓말로 유혹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굶주린 자들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기회를 찾는 일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달고 맛있는 음식을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키듯이 죄악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한다.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이 거짓을 삼켜서 저장해 놓은 창고가 되거나 거짓을 쏟아내는 악의 분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임할 심판의 당위성을 말씀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참되고 거룩한 일들을 조소의 대상으로 삼고 심판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쏟아진 물과 시위를 떠난 화살과 지나가 버린 기회와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행해졌으면 이제는 책임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만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를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이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 귀한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